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수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을 것이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들을 수 있길 바라는데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삶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오늘 문맥상으로 본다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는 어제 우리 열처녀에 비유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태도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 마음, 물질,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산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막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끝나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갑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고 아파트 경비원이 누군가의 갑질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일들도 경험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결산이 없다면 억울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결산을 우리가 분명히 결산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무슨 염라대왕 앞에서 잘잘못을 평가받는 식의 결산이라고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결산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산하는 것은 그런 선행을 얼마나 더 많이 했냐, 안 했냐의 결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오늘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기준이 선행과 어떤 것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할 때 중요한 기준을 오늘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결산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이 부분에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역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역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그 사람의 힘에 맞게 소유를 주인이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안 나눠 주냐는 겁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하시냐는 거죠. 이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을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맡겼다라는 개념,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맡기고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맡기고 위임했다. 주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맡기고 위임했다는 겁니다. 즉 아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했을 때 많이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적게 맞는 게 좋은 건가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많이 맞건 적게 맞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으면 공평하고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공평하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주인 것이라고 한다면 많이 맞던 적게 맞던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맡깁니다. 많이 맡으면 좋은 겁니까? 많이 맡을수록
더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즉, 주인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맡았냐, 적게 맡았냐, 내 거냐라는 착각에서 이런 우리가 잘못된 기준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 것인데 그 역량대로 맡겨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것을 갖고 자랑하고 이것을 갖고 드러내고 이것으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내 겁니까? 주님이 분명히 맡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들리는 하루가 되어서 내가 내 것으로 착각한 것을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캐나다에 와 있으면서 한국의 재산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맡기고 왔다가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바꿔놓거나 매출을 떨어뜨려서 헐값에 인수하려 하거나 돈 때문에 가까운 사이끼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나쁜 사람들이란 얘기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시간, 재물, 지식,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해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도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누가 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우리의 태도를 두며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시간을 갖지 말라. 이건 어차피 내 게 아닙니다. 맡겨준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지식, 힘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면 반드시 허무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것, 내게 맡겨주신 분, 그분에게 물어보며 내게 있는 맡겨주신 것들을 하루를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셨습니다. 다 역량대로 맡겨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맡겨주신 주님이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평가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다섯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도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많이 남겼건 덜 남겼건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맡은 것이 너무 좋은 것도 아닐 수 있고 적게 맡았다고 한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온전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핵심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장사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사가 아닙니다. 주인의 이름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효과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쓸 때 이 삶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이미 살펴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5달란트를 가졌던, 2달란트를 가졌던,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우리 마태복음 등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얘기지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그 다음에 12절, 누가복음 1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든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위하여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 손해보지 않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다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가난하고 불편한 자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베풀게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건강을 이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손해를 볼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애쓴 분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많은 게 아니라 후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바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바르게 투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투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써본 사람들에겐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본 인생은 누구였냐면 땅에 묻어두었던 주인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를.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대략 20년에서 30년에 거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작았던 거지, 한 달란트는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맡겨놓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인생이 오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인에 대한 바른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24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분과의 관계가 이미 선입견과 편견과 굴곡돼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두려움으로만 삽니다. 두려움,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철저한 착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르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이걸 땅에 묻어놨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그는 유대인들에게서의 땅의 의미는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땅의 의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땅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놨다라는 의미는 안정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정과 안락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과 샘할 때 그것은 주님께 이러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안정과 안락함에 그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주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땅에 묻어둔 것으로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악이 됩니다. 악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안정과 안락함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일을 뒤로 하게 될 때, 그것은 악이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주님이 깨우시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맡겨 놓으셨습니다. 최소한 6천 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매일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맡기셔 주신 것으로서 나누고 베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안정과 안락함에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원주인 패밀리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을 오늘 깨닫고 온전한 이 주께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손해보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안전과 안락함을 하나님께서 얻는 게 아니라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